사랑하는 초업제교회 성도 여러분, 유튜브 시청자, 구독자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정빈 목사입니다. 간밤에도 평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은 2026년 8월 1일, 8월의 첫날 토요일입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토요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의 말씀 묵상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지켜주시고 또 이렇게 새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새로운 달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한 달도 또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이 무더운 여름철도 육체적으로 고단하고 힘들지만 그럴 때 더욱더 우리가 말씀으로 살게 하시고 또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 묵상할 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하시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해서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을 성령 하나님께 의탁하옵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함께 말씀 묵상하실 본문은 에스겔서 34장입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개역 개정판으로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고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포악으로 그것을 다스렸도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내 양떼가 모든 산과 높은 맷뿌리에마다 유리되었고 내 양떼가 온 지면에 흩어졌으되 찾고 찾는 자가 없었도다. 그러므로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 양떼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기 때문이라.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내 양떼를 먹이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 양떼를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니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할 뿐 아니라 그들이 다시는 자기도 먹지 못할 것이라. 내가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어서 다시는 그 먹이가 되지 아니하게 하리라. 아멘. 예, 오늘 또 먼저 본문 말씀을 주의할 때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1절과 2절 두 절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목자들을 향한 바로 화해 선언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목자들을 향한 심판이 선포됩니다. 목자들이라는 복수형인 표현은 이스라엘과 유다 전체의 통치자들을 향하고 있습니다. 2절에 먹는과 먹이는 이라는 표현은 본래 양을 치다라는 뜻입니다. 양떼를 먹이고 돌보아야 할 목자들이 오히려 자기 자신만 먹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원래 목자는 고대 근동에서 왕과 통치자를 가리키는 보편적인 은유였습니다. 성경뿐 아니라 여러 고대 문헌에서도 왕의 사명은 악한 자를 제어하고 또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압제하지 못하게 하며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정의의 실현자로 이해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대신 자기 자신만 먹였다는 말씀은 지도자들이 권력을 섬김의 도구가 아니라 착취의 수단으로 삼았음을 날카롭게 드러냅니다. 다음으로 우리 3절과 4절 두 절의 말씀은 목자들의 이 죄악을 고발하고 있는 내용이 나오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양 자체에는 관심이 없고
양에게서 얻을 수 있는 이익에만 집착을 했습니다. 3절은 바로 이 착취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는다는 것은 공동체 안에 유력하고 부유한 자들에게서 재산을 취해서 자기 배를 불리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또한 기름은 하나님께 드려져야 하는데 그것을 자기 몫처럼 삼킨 행위는 지도자들의 신선모독적인 오만까지 드러냅니다. 그 털을 입되라는 표현 역시 백성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자산과 권리를 세금 징수나 또 과도한 부역을 통해 빼앗는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들은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는 무관심했고 공동체를 수탈하는 데만 몰두를 했습니다. 4절은 목자들의 죄를 더욱 구체적으로 드러냅니다. 그들은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하지 않았고 병든 자를 고치지를 않았으며 또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않았고 쫓긴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않았으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를 않았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약하고 상처받은 이들을 향한 돌봄과 긍휼이 완전히 사라진 것입니다. 문제는 단지 돌보지 않았다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라는 구절에서 다스리다라는 동사는 본래 이 피조 세계를 향한 인간의 책임 있는 통치를 가리키지만 남용될 경우에는 동족을 잔인하게 지배하는 폭압적인 통치를 뜻하기도 합니다. 곧 이스라엘의 목자들은 자신에게 맡겨진 통치 권한을 왜곡하며 돌보아야 할 양떼를 억누르고 짓밟는 폭군으로 전락한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5절과 6절 두 절의 말씀은 거짓 목자로 인해 흩어진 양떼가 나오죠. 목자의 돌봄이 사라진 자리에서 양들은 목자가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 결과는 흩어짐입니다. 양들은 뿔뿔이 흩어져 마침내 들짐승의 먹이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들짐승은 무방비 상태의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약탈했던 이방 민족들과 주변의 적대 세력을 상징합니다. 또한 흩어짐은 포로가 되어 세계 여러 곳으로 끌려간 현실을 포함합니다. 6절은 이 비극의 절정을 보여줍니다. 양떼는 모든 산과 높은 맷뿌리에 유리하고 온 지면에 흩어졌지만 찾고 찾는 자가 없습니다. 이 장면은 단순한 이동이나 분산이 아니라 보호와 기억과 관계에서조차 버려진 상태를 나타냅니다. 아무도 찾지 않고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양떼의 모습은 공동체의 붕괴를 뜻합니다. 지도자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을 외면한 무정한 죄를 지었습니다. 다음으로 7절과 8절 두 절은 거짓 목자를 향한 정당한 심판이 나옵니다. 본문은 심판의 단락입니다. 7절은 목자들을 향한 심판이 단지 감정적인 반응이 아니라 하나님의 엄숙하고 공의로운 판결임을 알립니다. 8절에서 하나님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는 형식으로 이 심판이 결코 철회될 수 없는 확정된 선언임을 밝힙니다. 특별히 내 양떼라는 호칭은 이스라엘 백성이 결코 인간 왕들의 소유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소유임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밝힙니다. 목자들은 어디까지나 맡겨진 양떼를 돌보도록 책임을 위임받은 자들일 뿐이죠. 그런데 그 위임된 책임을 버리고 양떼를 자기 유익을 위한 수단으로 삼았으니 양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직접 책임을 물으시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요. 자, 9절과 10절은 심판 선고와 구원의 개입이 나옵니다. 9절에서 그러므로를 반복하면서 판결이 이제 실제 선고의 단계에 이르렀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목자들에게 직접 말씀하십니다.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리고 10절에서 본문의 핵심 선언이 주어집니다.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 양떼를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니. 에스겔서에서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는 표현은 대개 교만한 열방이나 하나님을 거역한 강대한 세력을 향해 사용되는 무거운 심판 공식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말씀이 이스라엘의 목자들에게 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타락한 지도자들을 이방 원수와 다름없는 존재로 판결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세 겹으로 나타납니다. 첫째, 하나님은 양떼를 그들의 손에서 찾으십니다. 10절 상반절이죠. 이것은 목자들에게 위임하셨던 통치 권한을 회수하신다는 뜻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그들이 다시는 양을 먹이지 못하게 하십니다. 10절 우리 하반절이죠. 이는 더 이상 거짓 목자들이 백성을 통해 자기 욕망을 채우지 못하도록 하시는 것으로 착취 구조의 종식을 뜻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자기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어 다시는 먹이가 되지 않게 하십니다. 10절 하반절이죠. 본래 양을 지켜야 할 목자들이 실상 양을 삼키는 존재였음을 적나라하게 드러냅니다. 10절은 하나님이 직접 구원에 개입하시겠다는 선언입니다. 인간 목자 체계가 완전히 무너진 자리에서 여호와께서 친히 자기 양을 보호하시겠다고 나서시는 것입니다. 결국 이 단락은 거짓 목자의 종말과 함께 참된 목자의 시작을 보여줍니다. 본문은 인간 권력에 대한 헛된 기대를 버리고 자기의 백성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합니다. 아멘. 주에는 마쳤습니다. 이어서 양떼를 먹이지 않는 목자들이라는 주제 가지고 말씀 묵상할 때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에스겔서 33장 21절에서 한 사람이 포로지에 있는 에스겔에게 달려와서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었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도성이 무너졌다는 이 소식 앞에서 포로된 백성은 한 가지 질문을 품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하나님은 그 답을 하시기 위해 이스라엘의 목자들에게 시선을 옮기십니다. 그들은 어떤 목자들이었는지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자기 배만 채운 거짓 목자들이었습니다. 1절에서 3절 중심으로 보시면 목자의 존재 이유는 오직 하나, 양떼를 먹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목자들은 양을 먹이기는커녕 자기 배만 채웠습니다. 2절에 나오죠. 3절은 그 모습을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로 옷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를 아니하는도다. 양을 돌보지 않고 열매만 취하는 자는 더 이상 목자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와 고관들은 예루살렘이 포위당했을 때 백성보다 자기 안위를 먼저 걱정을 했고 결국 한밤중에 성을 버리고 도망치다가 바벨론 군대에 의해 붙잡혔습니다. 열왕기하 25장 4절부터 7절의 인용이 나오죠. 이처럼 자기 배만 채우는 목자는 양떼뿐만 아니라 결국 자기 자신까지 잃어버리고 맙니다. 자, 다음으로 둘째는 뭐냐? 긍휼 대신 포악으로 다스린 목자들입니다. 4절에서 6절까지 말씀 중심으로 보면 4절은 거짓 목자의 실상을 더욱 날카롭게 폭로합니다. 그들은 연약한 자, 병든 자, 상한 자, 쫓기는 자, 잃어버린 자를 돌보지 않고 방치했습니다. 이는 목자의 기본 직무였습니다. 대신 그들은 백성을 포악으로 다스렸습니다. 4절이죠. 여기서 포악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페레크는 특별한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출애굽기 1장 13절과 14절에 처음 등장하는데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를 엄하게 시켜라고 할 때 엄하게가 바로 이 페데크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애굽의 노예 주인들을 고발하실 때 사용하신 그 단어로 이제 이스라엘의 목자들을 고발하시는 것입니다. 목자가 없으므로 양떼는 흩어져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고 5절이죠. 온 산과 언덕에서 방황했지만 아무도 찾는 자가 없었습니다. 6절이죠. 오늘도 힘과 지혜로 영혼 위에 군림하는 목자들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영혼들이 상처받고 흩어지게 된다는 사실 앞에서 우리는 주변에 연약하고 병들고 상한 자를 사랑으로 돌봐주고 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셋째로 양의 주인이신 하나님입니다. 7절에서 10절 중심으로 보면 하나님은 목자들을 대적하여 양떼를 그들의 손에서 찾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7절에서 8절은 고발장이요 9절에서 10절은 판결문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목자들을 자기 법정에 세우시고 양을 찾지 않은 목자들에게 이제 그 책임을 요구하십니다. 그러나 이 판결의 이야기의 끝은 아닙니다. 이어지는 11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되 거짓 목자들이 찾지 않은 그 양을 하나님이 친히 찾아 나서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1000년 후 예수님 안에서 완전하게 성취가 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이죠. 사건을 이리를 보면 도망치지만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 삶을 인도하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초업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유튜브 성도님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두 가지 교훈을 줍니다. 첫째로 가정의 부모, 직장의 리더, 또 소그룹의 인도자 등 한 영혼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자리가 바로 목자의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는 양떼를 돌보고 먹여야 합니다. 둘째로 선한 목자이신 주님이 지금도 우리의 이름을 부르며 찾고 계십니다. 연약한 한 사람, 길 잃은 한 사람을 마음에 품고 긍휼과 사랑으로 그에게 다가가시기를 바랍니다. 참된 목자이신 주님을 닮아 흩어져 방황하는 양을 품고 먹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예, 마지막으로 우리 이 장로에 쓰신 살리는 리더, 죽이는 리더. 이름이 특이하네요. 이 장로. 예. 이 책에서 일부분을 읽어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 에이브리함 링컨의 이름 앞에는 늘 남북전쟁과 노예해방이라는 단어가 따라 붙습니다. 링컨은 최악의 국가위기 속에서 왕처럼 군림하는 대신에 고통받는 국민을 섬기고 치유하는 서번트 리더십의 전형을 보여주었습니다. 남북 전쟁이 끝난 후에 링컨은 승리자로서의 오만을 버리고 화합을 호소했습니다. 그의 두 번째 취임 연설은 마치 치유자의 선언문과 같았습니다. 악의 없이 모두에게 자비를 베풀며 우리가 시작한 일을 끝내고 국가의 상처를 묻고 치료하자. 그는 보복이나 처벌 대신에 국가 전체의 상처를 치유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또한 그의 리더십 밑바탕에는 놀라운 경청과 공감 능력이 있었습니다. 자신과 경쟁했던 인물들을 내각에 포함시키고 그들의 의견에 깊이 귀를 기울였습니다. 전선에 나가 병사들의 고통을 직접 듣고 격려했습니다. 특히 노예들의 억압받는 삶에 깊이 공감하여 노예 해방을 단행했습니다. 이러한 그의 행보는 서번트 리더로서 약자의 목소리를 듣고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키려는 의지를 가장 강력하게 보여줍니다. 링컨은 대통령이라는 자리를 개인의 권력 수단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미국이라는 연방과 모든 국민을 돌보는 청지기의 소명의식을 가졌습니다. 노예제 폐지를 통해 수백만 명에게 자유와 존엄성을 되찾아 줌으로써 그들이 온전한 인간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링컨의 겸손하고 봉사적인 리더십은 역사상 가장 어두웠던 시기를 극복하게 만든 진정한 리더십의 표본입니다. 아멘. 예. 링컨 대통령 관한 이야기 은혜가 되죠. 그래서 미국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이 그때나 지금이나 항상 링컨이 1위입니다. 오래전의 대통령이지만 항상 존경받는 대통령으로 기억되는 것은 그가 정말 참된 믿음의 사람이었고 기도의 사람이었고 특별히 한 기독교적인 정신을 가지고 그렇게 대통령을 잘했기 때문에 존경받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큐티를 마치면서 정말 제 마음이 제일 무거운 것 같아요. 예. 제가 목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오늘날도 우리 주의 종들이요, 정말 양떼를 잘 돌보고 사랑하고
지켜주고 입히고 먹이고 이런 사역에 집중해야 되는데 우리 목주의 종들의 마음이 딴 데가 있으면요 이런 일들을 못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심판받는 목자들처럼 자기의 배만 불리고 착취하는 그런 종들이 되고 마는 거죠. 8월의 오늘 첫날인데요. 너무나 무시무시한 말씀을 받습니다. 저도 복귀해서 여의면서 더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먹이는 데 집중하고 그렇게 목회하도록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고 여러분들도 또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는 또 목자의 위치에 있죠. 그래서 목자로서의 사명을 우리 모두가 다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 오늘 큐티 마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께서 말씀을 이 8월의 첫날에 받게 하시고 또 은혜 받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의 목자들이 타락을 해서 이렇게 심판받는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깨닫듯이 오늘날도 우리가 주의 종들에게 엄중하게 하나님 말씀합니다. 너에게 있는 그 양떼를 잘 먹이고 입히고 살찌우라, 관리해라, 찾으라 말씀하십니다. 정말 이 종도 그렇게 살기를 원하고 이 종이 그렇게 목회할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이 기도해 주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은 더욱더 기도 많이 하게 하셔서 참된 목회를 우리 초업제일교회에서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들도 삶의 자리에서 리더의 자리가 있는데 다 작은 목자들입니다. 정말 내게 속한 양들을 잘 섬기고 아끼고 살찌우는 그런 칭찬 듣는 목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승리하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또 주일 준비 잘 하셔서 내일 반갑게 주일날 만나겠습니다. 샬롬.